로마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아주 질긴 고기와 같습니다. 굉장히 먹기가 힘든 그런 음식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참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이든 또 유대 기독교인이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고 또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또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1,000원 훔쳐가지고 용서받은 사람보다 1억을 훔쳐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훔쳐서, 얼마를 훔쳐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살인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 크고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러면 나도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나도 무슨 죄든지 막 함부로 살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래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장 20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인데 죄를 지으며 살면 되겠느냐?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마치 구원파 사람들처럼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되느니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3절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자들이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인데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그렇게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1차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죽어 부활하겠지만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1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 죄의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 지으면 되겠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더니 다시 시궁창에 가서 뒹구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의의 종들이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에다가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라.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지 마라.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24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 15절부터 이제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아까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했던 질문처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앞에서도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또 다른 논리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6장 전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계속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바쳐진 의의 종들이 되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새 생명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또 다른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를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래 생명에 이를래 하는 우리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다. 그러니 어찌 죄의 종이 되겠느냐.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완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앞으로 의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의 종이 되기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의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되겠느냐? 너희는 이미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결국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영생의 결과를 얻는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양자 간에 선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래? 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를래? 둘 중에 빨리 선택해.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다. 순종의 하나님의 종이다. 생명을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이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의의 종이거든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2절 끝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파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깨닫는 날이 나의 새로운 생일이라 그러고 내가 거듭난 날이라 그러고 그걸 아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죄 짓고 살아도 된다. 뭐 그런 주장까지 펼칩니다.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해서 죄를 범해도 되느냐?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뭐 회개조차도 안 하죠. 구원파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그리 비난합니다. 너희는 뭐 무조건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막 살아도 된다며. 그러나 잘못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는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의의 지배를 받느냐. 나는 둘 다 아무 지배도 안 받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죄의 지배 아래 사느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의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마땅하고 영생이 약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은 뭐 영생의 자격, 천국의 자격,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가리켜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질이, 나의 내면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막 짓고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사악한 죄를 짓든지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구원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의와 거룩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